들이랑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저에게 매일 한 두세 건의 좋은 기사, 재미있는 유머, 또 특이한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보내온 것 보고 제가 좀 배꼽이 쏙 들어갔는데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연세가 지긋하신 부인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를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막 화가 난 표정이에요. 또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또 부인 눈치를 슬슬 보잖아요. 그래서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또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또 똥폼 잡았어? 아니 명품 가방 가지고 와서 자랑했어. 아니라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자식놈 좋은 직장 대학 갔다고 또 우리 아들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글쎄 아니라니까. 아니 말을 해야 내가 좋은 차를 사두든지 명품 가방을 사두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에이씨. 잠시 후에 그냥 부엌에서 그냥 그릇 깨지는 소리가 와당탕탕탕 나오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에이씨 나만 남편 있어. 그랬대요. 아이씨 김샜어. 에이씨. 아니 저는 그 유머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평생 살과 살을 맞대고 살아도 때로는 남편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야 이거 참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래도 너무 우리 남자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좀 소화 좀 됐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은 자기의 고국 무너진 유다 땅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관원이 되어서 출세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엄청난 신임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 사람들은 아주 백인종이에요. 그냥 코도 뾰족하고 눈도 그냥 크고 쑥 들어가고.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황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이제 황인종인데 피부도 달라, 인종도 달라, 또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음식, 술을 맡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마치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 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야망도 있고 또 그의 후손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대로 잘 사는 것도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가문이 쇠퇴한다든지 자식이 잘못된다든지 그거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 땅, 무너진 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와 같은 거룩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왕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 땅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성벽을 재건할 재료들도 있어야 되고, 또 문제는 고향 땅까지 가는 길도 문제예요. 거리로 따지면은 10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곳을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서 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세부적인 문제를 왕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왕이시여, 강 서쪽의 총독들의 나라에게 연락해서 제가 유다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들고 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림 감독인 아삽에게 그 성문과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제목, 또 내 집을 지을 들보, 이런 것을 좀 주고 돕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사실 무리한 요구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관원이 된 지 얼마나 됐냐면 4개월 됐어요. 4개월. 4년도 사실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이방의 노예 출신의 포로의 나라의 출신인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 주었더니 그냥 보따리 내놔라. 이것과 별로 다른 것이 아닌 상황이에요. 유다에 가는 것 허락해 주었더니 이제는 가는 길 통과하게 해달라고, 가서 또 지을 재료 달라고 하고, 이건 정말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왕이 최종 결정할 문제지만 왕도 또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통고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이웃 나라에 또 협조도 받아야 되고, 반대하면은 또 유다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부하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기와 동족인 신하들도 있고, 또 느헤미야처럼 자기 식민지 나라에서 데리고 온 그런 부하들도 있는데, 이 한 사람 소원 들어주면은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선한 손이,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비록 지금 왕이 모든 것을 명령해 가서 자신이 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유다로 갈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이웃 나라의 왕의 마음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지금 그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요구를 해도 왕은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요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뭐 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 왕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그래서 서슴없이 왕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었어요. 성문을 건축할 재료 보내주었죠. 또 그를 에스코트하고 호위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그 이웃 나라를 통과해가지고 유다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유다 땅까지 가는데 거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원대로 왕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고 주변 나라들도 최대한 협조해 주었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느헤미야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느헤미야의 요구대로 끝까지 돕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방해꾼이 아니라 협조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오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10절에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기 주변의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크게 일어나면은 그거 좋아할 주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주변에 있는 그 불안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착착 그의 계획을 이루어서 결국은 다 제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내게 다가와요. 또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과 살아갈 때 나 혼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협조하고, 내가 부족한 거 상대방이 메꿔주고, 또 상대방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해관계를 따지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무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계산하거든요. 정치인에게 뇌물을 줄 때 그저 그냥 정치인 바라기, 그분만 바라보면서 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 것 이상으로 다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이거는 대인관계뿐만 아니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부고 또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이 무조건이라는 공식이 영원히 성립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런 부탁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욱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인간적인 궁리할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 도와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도움은 그거는 다 대가가 있고 부정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 안 하지? 아유, 말 한마디만 꺼내기만 하면 내가 그냥 즉시 응답할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은 누구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희망은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고, 믿음은 절망 중에 성도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켜주면서 그를 안아주셨고, 예수님은 치유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죄인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인간의 손은 폭력의 손입니다. 피 묻은 손입니다. 인간의 손은 괴롭히고 죽이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요, 영광의 손입니다. 거룩한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의 병든 육신은 낫고 우리의 상한 영혼은 치유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손으로 잡아주실 때 평안과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손으로 잡아주셨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땅 위의 권세자들에게 내가 진정한 왕이요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섭리라고 하잖아요. 이 섭리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나름대로 고유의 주기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 그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 손은 복 주시는 손이고요.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손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손이십니다. 치유와 역경을 물리치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이제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과 승리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죠. 하루하루를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요.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희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제발 의지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방편에 내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 도우시는 그분을 믿으시길 바라보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힘차게 따라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모든 소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앞길에 막힘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잃어가는 이 땅에 우리가 여호와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